이호선 박사가 쓴 가족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읽고 또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그 서당 훈장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서당 훈장님이 애석하게도 혀가 짧아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글을 읽습니다. 자, 따라 읽도록 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다한풍. 아이들이 우렁차게 따라했는데요. 훈장님이 화를 벌컥 내는 거죠. 아이들을 나무내는 거예요. 어허, 누가 바람풍이라고 읽는 거냐?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야. 다시 한번 따라해봐라. 바람풍. 예. 아니 이놈들 봐라.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라니까. 아이들이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어리둥절하는 거죠. 바람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신을 보고서 아이들을 타이르는 거예요. 나는 혀짤배기라 바람풍 하더라도 너희들은 제대로 바람풍 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느냐? 예, 바람풍 그랬다는 거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따라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말과 행동, 습관, 가치관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는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투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아무리 담배가 안 좋다고 태우지 말라 그래도 부모가 태우면 자녀가 따라 태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주사셨는데 절대로 내가 술은 안 배워야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술통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과연 신앙이 전승되고 있는가, 신앙이 계승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시대 때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6월절 절기 때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6월절 절기를 지낼 때에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절기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럴 때 이제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만찬 때 저렇게 다 가족이 이루어져요. 현대 유대 교인들도 저렇게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럴 때에 다 마칠 때쯤 이 포도주 4잔을 나누는데 첫째 잔을 마시고 두 번째 잔 때 아이가 질문을 해요.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이 다른 날 저녁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월절 이 만찬을 먹는 이유가 다른 날과 뭐가 다른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 저녁에는 누룩이 있는 빵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오늘 저녁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까? 대답해 줘야 돼요. 출애굽할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들고 나왔단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다른 날 저녁에는 모든 종류의 채소를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오늘 저녁은 쓴 나물만 먹어야 하나요? 이들은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거든요. 나올 때에 봄이었어요. 쓴 나물이 나오던 때예요. 그걸 먹고 나왔다. 그리고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의 흘렸던 눈물이 이렇게 짠 눈물이었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날 저녁에는 고기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양을 구워서만 먹어야 합니까? 유월절 희생에 대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속하게 나오기 위해서 구워서 먹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노예는 풍성하게 먹기 위해서 물을 붓지만 주인은 넉넉한 삶이니까 그냥 구워서 먹어도 된다.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 설명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아이들이 먹으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요단강을 가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탁 디뎠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3장 16절에 그 강이 갈라진 사건이 나오는데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염해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던 그 물은 끊어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거길 건너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이 속에서 돌 하나씩을 들고 나오라 그래요. 돌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손들이 여호수아 4장 6절에 너희 중에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 표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징표다, 표징이다. 하나님 우리를 권하신 사인이다. 너희 자손들이 이거 물을 때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분명한 신앙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꿀 섞인 과자에다가 이렇게 그 글자를 써서 아이들이 그 맛있는 부분을 빨아먹고 나면 그 밑에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4글자가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크면은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 우리를 지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신앙을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떠나갔을 때 교회는 손해볼 곳이 없어요. 교회는 아쉬울 곳이 없어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걸요. 그분이 안 나오면 헌금이, 그분이 안 나오면 교회 일이,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손해볼 것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스스로 떠난 걸요. 모든 기회를 다 거절한 거요. 자신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다를 자기가 판단하고 떠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손에는 지푸라기가 하나 가득 들려있다. 그런 말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뭔가를 잡으려고 막 허우적거리거든요. 하물며 영원히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밤새라도 토론해보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붙잡고 이게 진짜 사는 길인지 영생인지 밤새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잠시 사는 것도 1년이나 5년, 10년 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영원히 사는 문제인걸요. 알아보고 물어보고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방법은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세요.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구원과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꼭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 봐야 돼요. 성령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 그랬는데 옛다 선선이다 그러면서 뱀 던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알 하나 주세요 하는데 전갈이 이렇게 구부리면 동그랗거든요. 전갈을 집어던져서 자식 죽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거기 13절 마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의 목적이, 그 결론이 뭐였느냐면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며 평생 신앙생활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 받는데 요즘 몇 개월씩 걸린다 그래요. 암 걸린 분들 수술 받는데 몇 달 걸린다 그래요. 그럼 막 불안한 거예요. 병원에 사정도 하고 의사 아는 분 없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계셨고 애걸복걸 하거든요. 이 세상 삶을 사는데 조금 연장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영원히 사는 문제예요.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안에 와주세요. 성령 받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분명하게 허락하세요. 무엇인가 사람 속에 무의식과 의식 속에 내재하려면 적어도 21일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매주 설교 듣고 그냥 끝, 그러니까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거예요. 한번 이 3주 동안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매일같이 성령님을 부르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아침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의 삶의 결정하는 부분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세요. 아이들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꼭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3주간을 한번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에요. 이 가정들은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아침마다 기도회 때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아이들을 초대할 때 특별히 명절 때는 더 그런데 거기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7절 말씀부터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새겨요. 그리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 속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알려주죠. 아이가 뭘 하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부지런히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탈리트라고 하는 긴 옷을 이 머리에다 이렇게 저렇게 걸쳐요. 저 옷이 탈리트예요, 탈리트. 그리고 이제 찌찌트라는 걸 허리에다 이렇게 두릅니다. 찌찌트라는 걸 허리에 둘러서 옷을 입어요. 테플린이라 그래서 저 이마에 뭐 상자 붙어 있죠? 저거 테플린이라 그래요. 테필린. 저 조그만 상자에다가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적어서 저기다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손목에 뭔가 검은 띠가 이렇게 묶여져 있죠? 저 검은 띠에도 저 테필린 상자를 붙여서 저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어라. 그리고 집 문 안팎에다가 집 나갈 때 문에다 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매주자라 그래요. 매주자.
그래서 매주자에 역시 이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써서 저걸 문에다 붙여요. 그리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이 문에 있는 저 매주자를 만집니다. 매주자 위에는 W자 비슷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작이 말씀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을 할 때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그 쉐마에 W자 비슷한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신방 갔을 때 교패를 붙여드릴 때 꼭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여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마음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바꿔보면 답이 나와요. 성령님을 마음에 새겨요. 성령님께 어느 때든지 물어봐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일과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께 집중하고 출입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6장 2절 말씀인데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달리 가져오면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이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와요. 큰 부자예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자색 옷은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옷이에요. 이 사람이 빵으로다가 손을 씻는 그런 부자예요.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큰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모친 유니게와 외주모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칭찬 듣는 모범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리고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그 당시 가장 귀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장구한 삶,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또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하세요. 복을 주신다라는 구약적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추억해 봤을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왕국에서 40년 공부했는데 우상 섬기는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인생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모세를 만나시고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람은 그걸 깨닫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목사 이전에 여러분 친구로, 가족으로, 이웃으로 정말 간절히 전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교 용어 그대로 공수고, 공술의 공수고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인생 허무한 인생의 바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맛보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로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자신가요? 하나님 정말로 계세요. 예수님만이 정말로 구원자세요. 천하 인간에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로 사셨어요. 역사를 얘기할 때 BC와 AD로 나눠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창세기 2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40% 정도가 기적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으면 말로 해서 안 믿으니까 기적을 드러내셨는데 마가복음 16장 중에 40%가 예수님 기적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글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아무도 반론을 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봤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걸 봤거든요. 오병이의 현장을 봤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진짜로 봤거든요. 아무도 변론을 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우주에 없어요. 전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믿어지면 믿고 아니면 말고, 그 사람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요. 들리면 듣고 아니면 말고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 끌려온 친구들도 있죠. 끌려온 어린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와서 휴대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주부의 그림도 그리고 1시간 때우고 가요. 부모는 간절하고 애가 타는데 아이는 말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낚시를 진짜 좋아했어요. 낚시하는 묘미는 기다림에 있거든요. 낚싯대 들어놓고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하염없이 물만 바라봐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낚싯지가 쏙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탁 낚아채면 여지 없어요. 여기 와서 시간 보내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저하고 지금 낚시하는 중이에요. 졸고 자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52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날인가 잠도 안 오고 이상하게 휴대폰도 먹통이 되는 때가 있고, 그런 날은 할 것도 없으니 설교나 들어볼까?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낚시가 쏙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찌가 성령님이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순간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객권유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객권유익, 책은 여러만 놔도 유익이 있다. 저는 출석유익이라 그래요. 출석유익. 교회는 출석만 해도 와서 앉아만 있어도 유익이 있다. 예배할 때 끝날 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수하면서 이렇게 아픈 분들 안수하다 보면 다양한 나이의 친구들이 여기 있지요. 폰을 보다가 목사가 옆에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무덤덤하게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짧은, 정말 1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눈길 속에 오가는 대화가 있어요. 참 애쓴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 참 애쓰네요. 그 짧은 그 순간이 있어요. 다리도 탁 꼬고서 편 탁 보다가 애쓰시는군요. 이런 짧은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해요. 그대도 와서 앉아있느라 얼마나 애쓰냐.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죠. 그래도 저는 기다립니다. 찌가 쏙 들어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80삶을 살았거든요. 80세 되던 날 찌가 쏙 들어가는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 낚아채시자 그 후 40년간은 전무후무한 인생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따져보니까 154살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아직 늙으려면 120년은 더 있어야지 늙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손 놓고 있자,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신앙을 계승해라. 가정에서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3가지 유대인들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율법 교육과 직업 교육과 결혼 생활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직업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알고 세상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혼을 알려줘서 가정을 알고 사랑을 아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우나?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 붙잡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다, 자녀에게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다윗에게
총명한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 당시 최고로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남자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한 일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겠다고 역모를 일으키고 결국 죽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그 아들 붙잡고서 아버지 다윗이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100번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붙잡고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때늦은 유언인지 몰라요. 죽을 날이 돼서야 아들한테 이 유언을 하는 때늦은 유언이에요. 이런 후회가 없는 가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 이런 때늦은 후회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6.25 전란 중에 자랐더라고요. 6.25 사변 때는 사회의 극심한 혼란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사회학이 다 저질러든 때예요. 산에 천막을 쳐놓고 선생님이 수업을 했는데 구석구석마다 아이들이 그냥 담배를 태우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전부 우르르 창녀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뭐 아노미 상태라 그러죠. 법이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말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이분은 전혀 휩쓸리지 않았대요. 다 창녀촌으로 가는데 혼자 도망쳤대요. 술을 권하고 담배를 태우라고 하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거절했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 덕분이었대요. 자라면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거나 담배 태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허랑방탕해서 집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유혹을 당할 때 아버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담배 안 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고 아버지가 가정을 지켰는데 내가 어찌 창녀집을 갔다 와서 아버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이 꽉 자신을 잡았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에요. 자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 신앙은 진짜다. 우리 부모님 삶은 진짜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다. 이런 그 자녀가 지금은 사춘기고 혼돈기를 지나면서 어쩔지 모르지만 부모가 그런 삶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믿음의 가문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자녀의 신앙을 확인하셔야 돼요. 붙잡고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법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줘야 되고 경건한 삶을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분명히 그 자녀가 따라오거든요.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신앙 계승하는 일에 가장 좋은 학교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 하나 세우려면 온 교회가 다 나서야 돼요. 교회에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씨름했어요. 씨름할 때 아이가 좀 어릴 때는 제가 늘 져줬거든요. 니놈이 좀 커서 힘 좀 쓰는 것 같길래 한 번도 안 져주고 제가 다 이겼어요. 막 엎어치고 눌러치고 다 이겼어요. 그때 이놈이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데다가 저 독살 맞게 생긴 우리 딸이 막 분노해가지고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방에 들어가면서 문에다 이렇게 한 글자 써놨어요. 아빠만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내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아들이 싸웠어? 그러면서 풀어주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는가? 어른을 못 봐서 그래요. 어른이 애들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니까 우리 아내가 한 말이 큰아들하고 막내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있는데 어른이 없을 때, 진짜 어른이 없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충무장한 어른, 기도하는 어른, 말씀을 따라 사는 어른, 깊은 영성이 흐르는 어른,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어른, 그런 어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고 옵니다. 젊은이들이 보고 와요. 야, 이 교회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어른이 있어. 어른이 있어. 그래서 어린이주일 때는 어른들이 각성하는 날인 거예요. 아, 저 어린이를 보면서 내가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결정적으로 본인의 결정이 남아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걸 다 쏟아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결심해야 돼요. 80년의 세월 동안에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던 부모도 없어요. 더 이상 왕궁의 교육도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 그때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뭐 아내가 예수님 잘 믿고 권사니까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 백으로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요. 부모는 기도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개인적이에요. 그 결정적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요. 그때부터 위대한 모세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위대한 사역의 한 중심에 서 있는 모세.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참 주인이신 또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님께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저도 믿음을 갖고 평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새로운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될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역사가 될 거예요. 오늘 여기 부모님들이 계세요. 오늘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해서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겠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뒤를 따라올 때에 그 발자국이 어지러운 발자국이 되지 않게 하겠다. 선명하게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발자국이 되게 하겠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오늘 있으셔서 가문마다 믿음의 명가를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